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십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하반으로 가게 되어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두 번만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를 강의하면 또 빌립보서도 다 24번의 강의로 빌립보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뭔가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의 끝으로가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러면 어느 말씀을 끝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내가 더욱이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22번의 강의를 오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탄탄한 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였죠? 바로 성육신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어졌고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것들을 아주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성경을 이야기했고 성경을 풀어서 말했고 성경 공부를 너희들에게 왜 시켰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뼈대와 같은 튼튼한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왜 증거했냐면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초,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 우리가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사실은 무식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도 여러분들 바이블 스터디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의를 하지만은 이 성경 강의를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드리고 말씀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샤머니즘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특별한 경전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샤머니즘 같은 것들은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비나이다 이것만 잘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론을 알았으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리적인 이 뼈대 같은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머리만 크고 알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것이 삶에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뭘 전공을 하잖아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배운 것은 하나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 진리가 드러나고 액티브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뼈대를 깊게 세웠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 이거죠. 온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거기 그 안에는 아주 예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관은 무엇이며 그 원리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12장까지는 뭘 가리키나 이론을 가리켜요. 이론. 그런데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실천편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알았으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후반에 와갖고 바울이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내가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8절에 그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론을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요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국어 공부를 다 하셨죠? 좋은 그 글은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버케블러리를 다 하잖아요. 모든 언어를 할 때 그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은 문법적으로 좋은 문장들이 아니에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무식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석학이에요.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철학자로서 손색이 없는 아주 박사 중에 박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약간 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하는 듯한 이게 문법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이 이 한 절 속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하여튼 무엇에든지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한 절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6번이나. 아니 당대의 석학이 이런 문법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법적인 것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세상에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문법적으로 맞냐고. 목사님 참 기가 막혀서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고요.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문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맞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문법을 뛰어넘는 메시지로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지금 3장 4장 전반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론들,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은 지금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거다 하면서 문법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8절 9절에 있는 내용, 오늘 굉장히 빌립보서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참이에요? 뭐가 참이에요? 예? 권사님은 제 설교 원고를 읽으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참되다라고 하는 뜻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찬양, 그런 찬양 했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맞아요? 예. 하여튼 왜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 참되다라고 하는 표준이 세상에 있나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누가 제일 참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저는 아니올시다. 저는 참되지 않습니다. 예? 누가 스탠다드예요? 세상에는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없으며 참되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만 참되냐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신 예수님만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헝그리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예수님도 본능적인 유혹을 이길 만큼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도 있어요. 먹는 것을 갖고 시험하고, 명예를 갖고 시험하고, 모든 것들을 본능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유혹할 만큼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실 만큼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때로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배고프면 잡수셔야 했던 어떤 참 인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장이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기를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실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스탠다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를 스탠다드로 삼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스탠다드로 삼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수태히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시킨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한 게 뭔데요? 그 진실함은 예수님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속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실천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CCTV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비약적인 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방송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 다니는 것이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중계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학교,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 안방에 잠잘 때도 24시간을 계속 여러분들을 촬영해갖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버린다. 그렇죠. 돌아버리겠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카메라와 하나님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자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선으로 저를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바깥의 모습과 일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요.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요. 참 힘들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음이요. 무엇이든지 옳음이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옳은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이 옳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후예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예수님의 인생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인생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죄악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참 인생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시고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은 나같이 살아가면 된다. 이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옳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신앙으로 쫓아오는 많은 후예들과 후배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토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예수님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사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길을 닦아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여러분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길을 닦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상반절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참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된다. 문법까지 무시해가면서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옳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냐면 참다운 길, 경건한 길,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이라고 하는 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뭐냐면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결.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부들이에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순결이죠. 유대인들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약혼이 아니라 법적인 결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사이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완전히 된 사이예요. 그런데 유대 풍습의 결혼식은 남편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고 와이프는 와이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결혼식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여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내 남편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 남편의 가문은 이런 풍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가문의 풍습을 익혀야 되고, 남편의 그 가문의 풍습을 익히면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랑은 뭘 하게 되냐면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뚝딱뚝딱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감독을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제 내 와이프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아니다, 이거 더 고쳐야 된다, 저거 더 고쳐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야, 이 정도면 됐다, 네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가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날 가시는 누구만 아시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 풍습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째 결혼식이 성경으로 따지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2번째 결혼식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축제가 일어나고 기쁨이, 그 성령으로 말하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물로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면 이게 2번째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결혼식을 치렀던 신랑과 신부가 2번째 결혼식이 되어질 때까지 가져야 될 가치는 뭐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순결이죠. 정결함이죠. 그렇죠? 이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2번째 결혼식을 치르러 만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바로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때묻지 않고, 세상에 찌들지 않고, 우상에게 노출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순결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의 준비물이 있죠.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참여하는 순결한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저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것을 원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여러분들, 무엇에든지 너희들이 사랑받으려면 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 예? 근데 아무리 그냥 자유분방하게 생겼어도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유도한 친구가 있는데요, 키가요 188, 거의 190 가까이 돼요. 굉장히 커요. 건장하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겨갖고요, 길거리 캐스팅도 돼갖고요, 연예인으로 나갈 뻔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자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요, 키가 158, 작아요.
뭐 키 작다는 걸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객관적으로 모든 우리 친구들이 볼 때 너무 이 마스크도 너무 자유롭게 생긴 거예요. 키가 작은 데다가 너무 자유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사이에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녀석이 저런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근데 얘는 콩깍지가 쓰여갖고요, 모든 여자들 중에 자기 여자친구가 최고, 그래 결혼했어요. 결국 결혼했어요.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옛날에 이제 저희도 젊었을 때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다고 해갖고요, 그 집에 가서 친구들이 몇 사람 모여갖고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한 그 자매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해 본 건 처음에 이제 뭐 음식 주면서 얘기한 거 처음인데요. 말을 얼마나 살살살살살살 잘하는지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생겨도 매력이 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사랑받으나 하며, 이게 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진짜 매력이 있습니까? 예? 우리 주사랑교회가 뭐 아주 뭐 그럴듯한 교회,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교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 덩어리가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전도를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지는 매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매력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교회인가? 제가 좀 이 극단적인 예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일부 예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들이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의 펠로십과 만남도 예배 범주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를 했죠? 서로 떡을 떼며 같이 이렇게 펠로십을 나눴잖아요. 그게 주일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집에서도 혼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예배자는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같이 떡을 떼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참 예배의 모습인 것을 스탠다드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은 교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나왔는데 옆에 사는 네이버가 갑자기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예배 시간은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있어서 예배 가야 되는데 옆에 네이버가 쓰러져 갖고 이모전시에 갈 상황인데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1번,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교회로 나온다. 2번, 일단 이모전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야, 요게 답을 맞히기가 참 힘든 답이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뭐가 우선적 가치가 있을까요? 주일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면 한 생명이 죽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적 가치를 둬야 돼요. 아, 목사님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음 주부터 건수 만들어갖고 이제 누구 도와준다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설교하기가 어떨 땐 예를 들기가 무섭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가치가 중요한데, 교회가 매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인 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누구냐? 교회가 여러분들 어떨 때 매력을 갖는지 아십니까? 신앙과 믿음을 고집불통으로 여러분들 우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요. 무엇이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주일날 모이라고 말합니까? 우선적 가치는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더욱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나머지 인간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이 처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적 가치를 둬야 될지,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가져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6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좋은 평판.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칭찬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평판에 대해서 아무개 주사랑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저 사람은 그냥 보증수표야.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중요한 6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에 뭐라고 말하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건 뭐냐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원문에 가까운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한번 계산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인컴이 있어요. 그죠? 인컴이 있어요. 근데 인컴이 오면 한 달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을 잘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면서 뭐를 하죠? 계산을 하죠. 근데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가갖고 명품관에 가갖고 지가 원하는 거 산다고. 그리고 한 달을 굶어야 돼. 이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6가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한 달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쪼개고 계산해서 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6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계산하며.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6가지는 우리의 인권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내지는 직장에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직장에 가면 이 6가지를 계산하고,
학교에 가도 이 6가지를 계산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6가지를 자꾸 계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의식화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가리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박 목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담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먼저 교리적인 이론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감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를 모르고 성경 공부를 안 하면요, 감성적으로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도 같아요. 그 신앙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어디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관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들이 관념화되어 있다 보면 이 지식주의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들 서로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다 계급장 띄워놓는 거죠. 세상 계급장 다 띄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의 직분이 디컨이라고 말하는데, 디아코노스가 여러분들 초대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서빙해 주는 사람, 웨이터, 웨이트레스 같은 사람이 디아코노스, 디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급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신앙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들을 서빙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걸 해주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먹물적인 관념화 되어져 있는 헬레니즘 문화에 그 매료되어 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야고보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 몇 절만 보면서 설명하고는 마칠게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네, 그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어요, 안 돼? 복음을 받았는데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유익이 안 됐네.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결부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거의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갈 거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결부를 시켰어요.
복음을 믿음의 결부를 시켰더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믿음의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 말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고 그래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문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12절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같이 한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여기에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고요?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옳은 길을 닦아 놓으셨고 완성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뭐 하면 돼요? 이미 닦아 놓으신 길을 여러분들이 굳이 힘든 싸움을 예수님처럼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닦아 놓은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이 걸어갈 때 때로는 좁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힘써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참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유 규서가 네가 실수하는 건 내가 거기 알아. 거긴 충분히 넘어질 만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와서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물이 없어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일 지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슨 불평을 합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이 불신앙은 뭐예요? 아니 얼마 전에 홍해 바다 갈라놓은 거 다 보고 나서도 불과 그 감격에 가시기도 전에 이 인성들이 막 뭐가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나일강을 쳤을 때 피가 되어졌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들이 그 물을 먹을 것이다. 반석을 치는데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리니 누가 쓰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그 반석 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데도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도 없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 붙들고 또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뒤에 바로 아말렉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다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쉬지 않으세요. 내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이에요?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수많은 전쟁들, 이 전쟁을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절대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고난도 고통도 가난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갈 것이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이 터져라 이야기했던 이론들이 있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6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이거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계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계산하고 살아가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왜? 나는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 위에 서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승리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자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